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신명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신명기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 죽기 전에 세 번 설교를 한 거를 모은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내용인데요. 그가 광야에서 쭉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런 간증들을 이 세 편의 설교로 합니다.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죽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뭐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말을 할까요? 꼭 필요한 말만 하겠죠. 그래서 꼭 필요한 말을 거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 신명기를 보거나 읽는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도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이거 정말 중요한 거구나 하고 이 성경을 좀 봐야 됩니다. 또 이 말씀을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할 때 그때 당시에 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20세 이상 된 나이들의 사람들만 이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40세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외로 한 두 사람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살고 나머지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40대 이하들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세대, 우리가 40대라고 얘기하면 MZ세대라고 해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세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너무너무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런 세대에게, 40세 이하 되는 세대에게 모세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의 지나왔던 일들을 세 편의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 편의 설교를 하는데 모세와 또 이 사람들과 생각이 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계속해서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광야가 너무 힘들었어요. 반대로 모세는요, 이 광야길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서 행복했어요. 이게 차이예요. 똑같은 길을 가는데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때요? 인생은 쓰디쓴 뿌리입니까? 인생은 눈물의 씨앗입니까? 어떤 분은 내 인생은 참 행복했어요. 이런 분이 계세요. 아니,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누구는요 너무 힘들고요, 누구는 행복했어요. 같은 집도 그래요. 같은 집에서도요 어떤 분은 행복해요. 저희 아버님은요 인생을 원 없이 사셨대요.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분도 드문 것 같아요. 나머지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인생은 참 고달픈 인생길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인생길을 가는데 어떤 분은 좋고 어떤 분은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보는 관점을 좀 찾아야 돼요. 오늘 신명기 1장 19절에 모세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호렙을 떠나 우리가 본 그 크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는 길을 따라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이들이 어디를 갔어요? 그 크고 무서운 광야길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는요, 사람이 살 만한 조건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저는요, 성지순례를 가기 전까지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광야로 가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믿음 있으면 왜 불평을 해? 아니, 그 정도 조금 안 먹어도 되지. 그거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실 텐데 뭔 그런 불평이 자꾸 일어나. 자고 일어나면 불평, 자고 일어나면 불평. 그리고 맨날 하는 얘기가 모세 우리 죽어 안 돼, 다시 돌아가자, 막 이런 이야기를.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믿음이 이렇게 없는 건가? 근데요, 처음에 성지순례를 가서 이집트에서 광야로 버스를 타고 딱 갔어요. 가는데요, 진짜 주변에 다 모래만 있어요. 근데 저희 버스가요, 에어컨이 성능이 엄청 좋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뜨거운 곳에서 에어컨 성능이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엄청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그런데 조금만 에어컨 성능이 떨어지니까 버스 안에서 불평이 나와요. 버스 안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커튼을 막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강렬한 태양이니까. 그리고 잠깐 쉬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마라가 여기라는 거예요. 딱 내리는 순간요, 다시 버스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요, 제가 버스 안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 길을 짐 들고 짐 메고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하루도 못 있을 것 같다.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광야는요, 그런 곳이에요. 길도 없어요. 그래서 가면 죽게 되는 거예요. 고생이에요.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만만한 곳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크고 무서운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서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을까요? 아니, 이집트에서 출발하면서 알았을 거예요. 마음 가운데 한편에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생겨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크게 보여요. 한번 되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요.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유괴당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납치당한 사람들은요, 평생 그 트라우마에 살게 된대요. 겉으로 보기엔 전혀 그런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신적으로는 계속해서 그 두려움이 자기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일을 겪으면요, 누구나 다 어려움을 당하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죽으면 어떡해? 물이 없으니까요, 원망부터 터져 나오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죽으면 어떡해? 먹을 것이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죽으면 어떡해? 두려움이 사로잡힌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조금 달라요.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하질 않아요. 그냥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광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모세에게 있어서는요, 광야를 볼 때 한 가지를 더 생각하고 본 거예요. 그게 31절이에요. 모세는요,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3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당신들은 모세는요, 그 크고 두려운 광야예요. 그래요. 크고 두려운 광야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모세는 뭘 봤냐면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처럼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광야에서 너무 춥거든요. 그런데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낮에는 너무 덥거든요. 그러니까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으로 가려 주셨어요. 모세는 광야를 크고 두려운 광야지만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처럼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앉아 있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돌보니까 이 크고 두려운 광야도 사실은 그렇게 두려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광야를 넉넉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면 그거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어려운 상 가운데서 제가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제일 먼저 고백한 것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지에 해피맨이라고 꼭 닉네임을 썼어요. 뭐가 해피하겠어요.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한데.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처음 부르는 사람이 모세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신이라고 생각하면 두려운 존재예요. 그런데 모세만큼은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닌 거예요. 나의 아버지처럼 느꼈어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백성아, 이 미련한 민족아,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께 이처럼 갚느냐? 그는 너희를 지으신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희를 만드시고 일으키신 분이 아니시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대하느냐? 그분은 너희를 지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고백은요, 사실 이때 당시에는 아주 혁명적인 고백이에요. 두려운 하나님이신데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돌보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신명기 33장 27절에 보면요, 모세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부터 하나님은 너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영원한 팔로 너희를 떠받쳐 주신다. 너희가 진격할 때 너희의 원수를 쫓아내시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신다. 하나님은 너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그리고 영원한 팔로 너희를 떠받쳐 주신다. 그러니 걱정할 게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찬송가 405장 부를 거예요. 405장 가사가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이게 바로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쓰인 성경이에요. 찬송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서도 안고 있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걱정하냐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 키울 때 그러죠. 저도 그저께 유튜브에 봤더니 우는 아이를 달래는 방법, 그게 나왔어요. 아이 키울 때 마찬가지예요. 막 울면요, 아이를 어떻게 해요? 막 들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면 더 울어요. 근데요, 그 아이를 가슴에 딱 품에 안아주면요, 아이가 뚝 그쳐. 희한해요. 왜 그러냐면 아이도 알아요. 부모의 품에 안겼다는 안도감에 울음을 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광야 같은 어려운 세상을 볼 때,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그거 보고 두려워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광야만 보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마음이 평안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오늘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라고 믿으면 아들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자녀처럼 행동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합니다. 목사님,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제가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꼭 들어줄 의무가 있나? 여러분, 누군가가 저한테요, 목사님, 제 얘기 꼭 들어줘야 됩니다. 제 부탁 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제가 그래요, 꼭 들어줄게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꼭 그래야만 되나요? 그래야 돼요? 근거가 뭐예요? 우리는 양이고 목사님은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제가 수긍할게요. 근데요, 그게 아니면 왜 들어줘야 되는데요? 질문하는 거예요. 반문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아버지는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물어보죠. 그래, 들어줄게. 네가 나를 누구라 하는데?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영적인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 그러면 너는 뭔데? 물어보시는 거죠. 저요? 저는 그냥 기도만 할래요. 응답만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제가 누구냐를 얘기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니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니까 아버지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처럼 행동해야 돼요. 만약에요, 아버지에게 내가 원하는 걸 막 구해요. 그런데 자녀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그 자녀가 사람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당연히 욕먹게 돼 있어요. 아버지한테는 원하는 거 다 원하면서 정작 자녀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주변 사람들이 무슨 자식 이렇게 하면서 욕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서적 중에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에요. 여기에 보면요,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모세는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근데 답이 뭐냐면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자격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결론을 하나 얘기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부르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 부족해도 아들 같지 않아도 아들처럼 행동하면서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를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못 살아도 엉망으로 살아도 아들처럼 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대표적인 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작은 아들이요, 방탕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나갔는데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러니 아버지 집으로 가서 좀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굶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아버지께 돌아오는 계기가요, 그가 내가 죄를 잘못 졌네. 내가 아들로서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내 배가 배고파서 굶어 죽게 생기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시사해 주는 게 많아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알아요? 왜 교회 나오는지 알아요? 어떤 분은 고상하게 주님 뜻대로 살기로 교회를 나왔습니다. 뻥입니다.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요, 세상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와요.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와요. 저도요, 저희 집안도요, 왜 예수님을 믿고 왜 교회 다니냐면 집안 쫄딱 망해서 교회 갔어요. 이제 훈교 바뀌자. 우리 교회 다니자. 그러고 시작을 했어요. 대부분 다 그래요. 인생의 어려운 문제 만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 내가 하나님 믿어봐야 되겠다.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탕자는요, 굶주림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거창한 것 때문에 돌아간 게 아닙니다. 그러니 생각을 하니까 뭐예요? 죄인은 계속 죄이에요. 이거 굶어 죽지 않으려고 아버지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하기도 힘들어요. 아버지 역할을, 자녀의 역할을 다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생각했어요. 나는 품꾼으로 살아야 되겠다. 품꾼이라도 받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근데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22절과 2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아버지가 종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혀라. 여러분, 좋은 옷을 입혔다는 건 사랑의 상징이에요. 내가 지금도 아들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가 재산 다 갖고 간 불의자식이지만,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다 썼지만, 내가 이제 아버지 역할, 자식 역할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것도 아니지만 굶어 죽지 않으려고 돌아온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야곱이요, 자식이 많았어요. 그 중에 요셉을 제일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옷을 입혀요? 채색 옷을 지어 입힙니다. 이 말은 내가 사랑하는 자식은 이 자식 하나밖에 없어. 부모가 자식한테 이렇게 가리키니까 자식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요셉이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이에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고대 근동에는요, 훈장 같은 것이 없었어요. 훈장의 증표로 좋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이걸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또 가락지를 끼워요. 권위를 이양하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권위를 아들에게 이어준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나 죽으면 우리 집안 이을 아들이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잘못해서 생각하기를 품꾼처럼 살겠다. 또 돌아온 의도도 아주 괘씸해요. 굶어 죽지 않으려고 온 것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아들로 인정해 주고 또 권위를 부여해 주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탕자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는 품꾼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늘 허랑방탕했으니 계속 허랑방탕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야 될까요? 이 아들은 딱 하나.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 야, 이 집에서 이제 효자로 잘 살아야 되겠다.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막 사실 거예요? 난 은혜 단물만 쏙 빨아먹고 그냥 막 살리라.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이제 효자로서 잘 살리라. 내 아버지 아들로서 진짜 최선을 다하면서 살리라.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주님 앞에 충성해요. 은혜가 너무 고마우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척하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척하는 거예요. 잘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게 습관이 돼요. 그게 내 삶의 실력이 됩니다. 잘 못해도요, 그냥 열심히 잘하는 척하는 거예요. 못해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나 같은 사람이 뭘, 그러고 안 해요. 안 하니까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말도 이제 막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존중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최수종 씨가 계속 자녀한테도 존중의 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세요? 저만 알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존중의 말을 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습관을 만든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자기의 몸의 일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인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은요, 전부 다 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 기분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안 참아져요. 그런데 습관이 되면 참아져요. 그래서 그게 인격이 돼요. 여러분, 생각도 바뀌어지는 거 아십니까? 처음에는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살까 늘 생각하면서 조심조심 살다 보면요,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자체도요, 예수님 생각처럼 생각하게 돼요.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더라도요, 그렇게 믿고 나가다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설 돈키호테 보셨습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몇 페이지냐면 내용이 500페이지 정도 됩니다. 2권으로 이루어져 있던 책입니다. 저도 다 보지 못했어요. 근데 어린이용으로는 봤어요. 내용이 뭐냐면요, 중세 때 세상이 너무나 부패가 만연했어요. 부정이 많이 생기고요, 비리가 만연한 것을 본 돈키호테가요, 자기가 스스로 기사가 됐어요. 원래 왕이 기사 자기를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집안 대대로 기사하면 또 기사인데, 이건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기사가 됐어요. 그리고 구해보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 나는 뭐죠? 기사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에피소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사 역할을 하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소문이 났어요. 기사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요, 은혜의 원리를 깨달았어요. 기사처럼 행동하니까 나중에 그렇게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사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품에 안길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자녀로 생각하시고 자녀에 걸맞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상에서 영성훈련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연결이 잘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겠다. 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겠다. 그것들을 저절로 느끼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예배드리는 자세도 달라요. 기도할 때도 달라요. 여러분, 예배드릴 때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지금 주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실제로 그래요. 안 보여서 그런 거죠. 그런데요, 그 믿음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거하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늘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한 걸음 갔다가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또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린아이가 걸음을 잘 걷고 뛰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넉넉하게 걸어가고 뛰어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 같은 곳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움만 보지 마시고 주님 품에 안기는 연습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어려운 광야길을 넉넉하게 헤쳐나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어려운 광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만 보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그래서 광야의 길이 즐겁고 행복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